지난 주일에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 있었어요. 자유의지였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라. 응?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지 않느냐, 지위가 있지 않느냐, 그 처소를 지켜라. 근데 그것을 기계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령한 영적인 관계를 누려라라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썼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막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론에 불과합니다. 원인은 사단처럼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래서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의 인생조차도 고단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사에서는 반드시 싸우고 이겨야 될 제목이 있는데 바로 내 안에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불쑥불쑥 그 마음이 올라와요. 그 마음을 내가 유산시키지 않으면 누가 옆에서 한번 살짝 부추겨 보세요. 그 마음이 금세 작동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벌써 여러분 거리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자기 얼굴 알리려고, 이름 알리려고 현수막들만 걸어 놓잖아요. 그분들 대부분이 다 이미 몇 번씩 낙선하신 분들이에요. 내 왜 자꾸 어려운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할까? 옆에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꼭 됩니다.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그 말을 자꾸 들으면요,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가 들려오질 않아요. 무조건 출마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악인이 꼬일 때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들, 왜 사람들이 악인의 꼬임에 넘어갈까요? 내 속에 그 사람의 꼬임과 동일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미혹하는 그 거짓말, 똑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왜 안 따를까요? 내 속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의 처소를 지키시고 우리 지위를 지키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겸손하게 사도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고 순종하는 자리고 충성하는 자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지금껏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단에 미혹하는 반응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 사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기 쉬운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나를 포함한 인류 전체의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어디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까? 그 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왜 서로 싸우게 되지? 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왜 자꾸만 내 마음속에 이유도 없이 분노가 올라오고 막 두려움이 생기고 왜 갈등을 할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답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질문을 보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단은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대화의 소재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 대화의 소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말씀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 나 하나님 말씀 알아,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나 하루에 성경 몇 시간 읽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도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아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습니다. 대신에 더 나가서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의 뜻과 정신에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멀어졌는가, 이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따라요, 신앙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사단의 교활함이 어떻게 드러났을까? 첫째는 결코 사단은 자기 주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해야 돼, 자기 주장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단은 방금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자기의 생각을 살짝 얹어서 전달을 합니다. 하단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얹어서 전달을 해요. 여러분, 사단의 숨은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따라요, 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게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뭔가 금지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사단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려고 해요. 왜? 그래야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고 해요. 그래야 교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의심하게 해요. 아니, 정말 목사님이 그러셨어? 이전에 알고 있던 목사님의 모습과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진짜야? 의심하게 만들어요. 장로님이 그랬어? 권사님이 그랬어? 집사님이 그랬어? 의심을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이런 속임수에 속아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 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이 첫 번째 의심의 단계에서부터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혹시 이렇게 접근하거든 사단의 장난이구나, 이간질하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접근 차단하셔야 돼요. 자, 2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뭐예요?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살짝 꼬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을 때 하와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잘했죠. 참 잘한 거예요. 더 나가서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를 얹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왜 하와는 하나님 하신 말씀 외에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까지 첨가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마 아담이 그렇게 전해줬을 가능성이에요. 아담이 말했겠죠. 하와야, 너를 지어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거든. 그래, 너도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아니다, 아니다. 그걸 먹지 않으려면 아예 만지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더 강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또 한 가지 경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먹지 않으려면 만지지도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선한 의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사단과 하와가 대화를 하면서 하와는 점점 사단의 계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불어넣어주는 의심과 왜곡 속으로 나도 모르게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더러는 이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느 한순간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단에 빠지지를 않아요. 신천지가 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MBTI 검사를 해준다 그래요. 그 검사 한 번 한다고 빠지는 것 아니에요.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데 이런 사단과의 만남, 이단들과의 만남, 악한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이 내 안에 서서히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뇌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이런 과정을 밟았어요. 처음에는 접촉을 하면서 사귐을 갖습니다. 그 사귐 가운데 야, 이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네, 안심을 가져요. 뭐 내가 속했던 교회 사람들은 되게 막 거칠고 막 싸납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친절하네, 선한 마음을 가져요. 좋은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가면은 그들이 살살 내 귀에 말을 넣어줘요. 기존 교회를 비판해요. 기존 목사님들을 비난해요. 내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그 교회들은 그런 교회구나,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구나 의심하게 되죠. 나중에는 교육하는 장소에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면서 세뇌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사단은 결코 우리의 대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가, 나는 한번 상대해보고 내가 그들을 파헤칠 거야,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적할 대상이고 쫓아낼 대상이지 결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대화를 했어요. 점점 흔들리죠. 그걸 사단이 간파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4절과 5절 보시면 너 절대 죽지 않아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고요. 너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질투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일부분만 왜곡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영역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생각이 이미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JMS 한참 뉴스에 나왔잖아요. 신천지. 그들 한번 보세요. 빠진 사람들 보시면 우리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 JMS 보세요. 그 이대 다니는 여학생들,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데 빠져갈까? 이 지적인 영역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삼느냐? 지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소위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 막 알고 싶은 욕구가 충만한데 그게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 물론 필요합니다.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공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공부가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로 성경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논리와 지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단들은 성경을 어떻게 푸냐면은 논리로 풀어가요. 이치에 맞게끔 풀어가요. 그것도 자기들 식으로 풀어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논리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다 허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아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논리조차도 허무맹랑한 논리예요. 소위 국어를 내가 조금만 할 줄 알면 다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신천지에서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배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배신자, 소위 배도자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 신천지에서 그 전문 강사였던 최고 신현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신천지에서 탈퇴를 해서 그게 왜 가짜인지를 설명해주는, 앞장서시는 분이신데 그들이 볼 때는 배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낙인을 찍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 보시면,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었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나는 세례 요한보다 더 좋은 선지자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네 광야 왜 갔어? 갈대 보러 간 거야? 아니잖아. 세례 요한 보러 간 거잖아.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은 갈대구나. 갈대는 흔들리잖아요. 흔들린다. 배반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배반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돼요, 이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치하죠, 여러분.
내가 국어만 조금만 알아도 신천지 안 빠져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 텐데요, 제가 새벽에 성경 말씀 봉독할 때요, 제가 악센트를 막 넣어서 봉독해요. 추임새를 막 넣어요. 평평한 문장이면은 높여 읽어야 되는데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는 건데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그거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많이 해죠. 비유풀이는 A는 B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 너희들은 양. 나는 포도나무, 너희들은 가지. 이렇게 A는 B다, 이런 식으로 말씀 전해주셨는데 모든 말씀이 다 적용되는 공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대부분 이렇게 비유풀이를 해요. A는 B다.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원숭이 땡땡땡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A는 B, B는 C, C는 D. 제일 앞과 끝이 같다는 거죠. 원숭이 땡땡땡이 백두산이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원숭이 땡땡땡이 백두산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이렇게 풀어가요. 이렇게 풀다가 그래서 결론은 이만희가 메시아다라고 유추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요즘에요,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이 공원에서 신천지들이 테이블을 펴놓고 전도를 해요. 비유풀이 해주겠다고 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들이 풀어줄 테니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숨어서 했거든요. 지금 아예 드러내놓고 해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데 거짓을 들으면 거짓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성부터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 생긴 것은, 사단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고 거짓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이성의 영역부터 무너져서 반역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의심하고 다른 사람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것은 내 지적 영역이 무너졌기 때문에 뭘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왜곡을 통해서. 제가 감리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만남의 폭들이 좀 넓어졌어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나는 그분을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저에게 와서 그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되게 그런 얘기는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와서 그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좋은 얘기가요, 안 믿어져요. 들리지가 않아요. 왜? 나는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고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악한 가르침을 내가 먼저 받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여러분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앵커링 에펙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앵커는 닻이에요. 배가 닻을 내리잖아요. 앵커링은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 효과예요. 닻을 내리면 배가 움직이지 않죠. 우리 생각이 한번 들어와 버리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줘도 꿈쩍하지를 않아요. 처음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저도 이제 포함될 수 있어요.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들었고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내 안에 이미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겉모습은 이렇게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목사님들은 착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자세가 바르니까 다 듣는구나. 이제 다 새로워지는구나. 변화가 있겠구나. 근데 되돌아보면 그대로예요. 듣는 것 같았는데 안 들으신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죠. 반면에 아이들은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듣고 있어요. 변화가 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던 생각, 고정관념, 자아를 깨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 어떤 검도 예리하여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 생각과 정신과 느낌까지도 관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트리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다짐하게, 누가 나에게 누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줘도 듣지 말자. 듣지 말자.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자. 얼마나 많은 왜곡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생각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 거짓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여러분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제가 말씀이라고 증거했는데 사실 잘못된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때 거의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그 다음 주일 말씀이 다 정해져요. 그런데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요, 제가 수요일 날 또 한번 뒤집어요. 목요일 날 또 뒤집었고요, 금요일 날 또 뒤집고요, 토요일 날 아침에 또 뒤집고요, 주일 날 아침에도요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 사이에 또 한번 뒤집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안에 잘못된 생각이 저를 통하 여러분 속에 들어갈까 봐 막 빼는 거예요. 많이 준비했다가 다 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최소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나눔을 통해서도 여러분 거짓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 나눔을 통해서도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한번 왜곡된 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의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와의 지적인 영역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감성적인 영역이 무너집니다. 6절 보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봤던 선악과를 봤는데 이게 오늘따라 먹음직스러워 보이네.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막 썸 탄다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늘 그냥 회사 동료였는데 누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저분이 너에게 관심 있는 것 같아. 그 한마디만 들으면 그때부터 막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해봤구나.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요. 막 커피 막 쏟고요. 막 이렇게 이 감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적인 영역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의지는 결단이에요. 자, 지식 무너졌어요. 감정 흔들려요. 먹어야 되겠다. 따먹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따먹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사단이 따서 너 먹으라 준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따서 자기가 베어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 속에는 지적, 정적, 의지적인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차례차례 작동하셔야 돼요. 첫째는 지적인 영역, 뭐예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셔요. 내가 병들어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셔요. 이것부터 무너지면 그 다음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은 정적인 영역이에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셨다. 뭐가 나와야 돼요? 감격해야죠. 감사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 감사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감사할 내용들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시는 거예요? 이거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애통해 하셔야 돼요. 나 이대로는 내 영혼 망할 수밖에 없다. 나 이대로는 지옥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애통해 하셔야 돼요. 마음이요, 마음.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의지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질 때 신앙생활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어긋난 사람들, 1번 사실 팩트부터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막 볼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 삶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무너져 버려요. 부흥이 한번 하면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면 나 몰라 하나님 안 믿을래. 막 바람이 요동치는 갈대처럼 이렇게 표현해가 좋아들 하더라고요. 재밌어들 하더라고요. 갱년기 여성들처럼 막 더운 날 막 춥다 그러고 막 추운데 덥다 그러고 막 요동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남에게도 상처를 줘요. 나도 상처받게 돼요.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지적이고 감정과 의지와 결단이 차례차례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와가 서서히 물들어갔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 과정을 쭉 지켜봤던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남편 아담이에요. 아담 뭐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아니에요. 한 거 하나 있네. 따서 줬을 때 낼름 받아 먹었어요. 낼름 받아 먹었어요. 방관만 했어요. 말리지 못했어요. 하와는 또 어때요? 지난주 돕는 배필 되어라. 배필은 에젤이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결정적인 것을 네가 보충해줘라 그랬더니 그 반대였어요.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서 아담까지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아내들이 참 중요합니다. 아내들이 참 중요해요. 남자가 무너져도요 아내가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 지켜집니다. 중요한 존재예요. 에젤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또 그를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줘야 돼요. 그 사랑을 받을 때 여자는 에젤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그깟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쫓겨내셔.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은 어느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에요. 한밤중에 배가 너무 고파서 아무 열매나 따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선악과였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사단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열매를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또 묵상하는 거예요. 열매를 소재로 사단과 대화까지 하는 거예요. 감성이 발동하는 거예요. 정말 먹고 싶어서 막 입에서 막 침이 흘러나오고 어쩌면 그 다음 날 또 와서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이런 여러 번의 의지적인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결정한 인격적인 결정을 통한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무서운 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죄를 짓죠. 단번에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그것을 묵상하죠. 내 신앙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그거 죄야. 그런데 나는 그걸 하고 싶은 거야. 하자니 깨름직하고 안 하자니 하고 싶고 계속 묵상하죠. 계속 묵상해요. 어느새 나는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거야.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으려는 잘못된 시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여기는 넘어가면 안 돼. 여기는 침범하면 안 돼.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한계를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늘을 나는 새가 있어요. 새가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하늘만 날아야 돼? 저 아래 짐승처럼 막 뛰고 싶어. 새가 날개를 접고 땅에 내려와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다리, 새 다리, 가는 새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자유를 잘못 선택하면 선택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주신 제한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때로는 제한을 받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듣기에는 좋은 말 같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길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닮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주어진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지위를 지키고 처소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지고 진정한 평안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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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얹어봐요.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많은 부분들이 어긋나 있어서 괜히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못마땅함으로 가득하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교우와의 관계도, 동네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뭐가 어긋나 있지 않나요?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를 정해주셨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우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무너져 왔으니 앞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고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고 하나님 정하신 구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내가 살아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사도의 발치가 내 자리이고 말씀을 받고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주님, 그 삶의 자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리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